저희가 광야 42진을 계속 묵상하는데요. 이 구절이 너무 짧고 밋밋하고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33절에 엿바다에 진을 치고 끝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시고 생각할 때 이게 뭔가 생각이 되겠지만 설교하는 저는 얼마 또 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제가 이 말씀을 감동을 받고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할 때 분명히 하나님 저에게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이 광야 42진을 설교해라. 근데 정말 자료가 없고요. 그리고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거의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배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엿바다라고 하는 말, 그래서 제가 찾아가는 유일한 단서는 뭐냐면 히브리어의 어근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찾아가면서 그 단어와 관련된 성경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제 풀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잠언이라든가 교훈이 되는 말씀을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심플하고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듣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매주일 기대가 됩니다. 한 구절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시는지.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좋은 쪽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엿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요트바타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성경에 3번 정도밖에 안 쓰여져 있습니다. 어근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 말씀을 가지고 뭔가를 찾아간다는 것이 추적해 간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뜻이 즐거움이다, 선함이다. 선함과 좋음은 비슷한 의미인데 히브리어는 토부입니다. 토부. 그래서 즐거움, 선함, 좋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광야를 지금 묵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광야의 의미가 뭐죠? 신명기 8장에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 나눴는데요. 광야의 교훈이 뭐죠? 누구를 지명하면 얼굴이 빨개질 것 같고 광야의 교훈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낮추고 시험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를 달아보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장소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다음에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방 사람들을 다 변화시키든지 쫓아내든지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비전인 거거든요. 그것이 광야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 42개의 진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항상 요점은 똑같은 거죠. 우리가 겸손해지고 어떤 시험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되는 것, 이것이 전체 광야 진에서 배울 수 있는 동일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이 그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엿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보에 계속 광야 진에 대한 이야기를 요약해서 한 단어 정도로 가로하고 올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한번 이제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주일날 주보를 보면서 또 한번 읽어보실 거예요. 아차하고 지금 읽어보는 분도 계시죠. 그러니까 읽어보시면은 그 뜻들을 보면은 대략 이렇게 기뻐했다가 또 이렇게 또 반항했다가 이렇게 원망했다가 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쭉 오는 과정이 꼭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광야를 지나가는 것들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사사기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복 주실 때 하나님 잘 섬기다가 그리고 너무 복을 많이 받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가 주인이 됐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이 주변 나라들을 쳐서 어려움을 주고 황충을 주고 전염병을 주고 전쟁을 통해서 어렵게 만들고 그러면 막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 살려달라고 그러면은 사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적군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역사가 계속 사사기 24장까지 반복되고 있죠. 계속 그게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광야 여정도 동일한 것이죠. 또 오늘도 우리도 계속 성령 충만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롭게 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어떨 때는 인상 쓰고 자기도 모르게 막 남편에게도 불퉁불퉁하고 아내에게도 막 불평하고 이런 게 또 신앙이 기뻤다가 또 쭉 내려갔다가 이게 반복되는 게 너무 싫죠, 여러분. 한번 우리 고백해 봅시다. 이렇게 반복되는 거 지겹습니다. 그리고 막 결단을 하고 기도하고 울고 나가는데 또 그런 게 또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우리가 완전히 통치를 받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지 않으면은 인간의 쓴뿌리와 이 죄악이 자꾸 튀어나와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할수록 이 튀어나오는 횟수가 줄어들고 쓴물이 덜 나오고, 할렐루야. 200개의 약점이 잘못된 습관이 있었다면 그게 한 10개로 줄어들고, 사실 10개도 엄청 많은 거예요. 정말 어쩌다 한번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넘어졌구나, 이 정도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화되기를 사모하십시다. 성화되어야 됩니다. 성화. 그래서 광야를 묵상하는데 이 광야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욥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적으로 볼 때에 즐거움과 선함과 조언이란 뜻이라는데, 그 광야에서 무슨 즐거움이 있었겠는가, 어떤 선함이 있었겠는가. 여러분 인생의 광야, 특히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광야, 고난이 쓰고 괴롭고 어려운 일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난이 왔는데 그게 광야인데 거기서도 여러분의 마음이 여전히 선하게 지켜지고 여전히 즐거움을 유지하는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그런 때를 만나면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옛날이 딱 나오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욥바다라고 하는 장소에서는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모르는데 분명히 즐겁고 선한 좋은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런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절을 가지고는 그 광야에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즐거움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온 본문들을 가지고 그 즐거움의 원천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묵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움이 광야에서 즐거움이 누려졌던 사람들 중에 오늘 시편 119편에 나오는 시편 기자를 통하여, 이 시편 기자가 광야 인생을 살고 있는데 계속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고백이 있기에 이 시편을 통해서 광야에서의 즐거움을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편으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119편의 고난 중에 즐거워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묵상해 보자는 겁니다. 자, 시편 119편 92절에 보면은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어떻게 됐어요? 시편을 여러분 펴놓고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멸망하였으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너무나 큰 것이어서 만약에 주님의 말씀이 내게 즐거움이 되지 아니했다면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없어졌습니다. 나는 이미 자살했을 겁니다. 고독사했을 겁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 중에도 나오셨지만 제가 KBS 무슨 시사계획인가 무슨 프로를 보니까 20대 30대 청년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일일 대략 한 10명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자살 포함하면 한 40명 정도가 매일 자살을 한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의 고독사를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고 이제 이렇게 어렵게 자라서 올라와서 공고를 나오고 회사를 다니는데 정규직이 되지 않아서 1년에 13번 정도를 회사를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사는데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또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고시원에서 이렇게 사는데 이제 그 돈이 다 떨어진 거죠. 그래서 고시원에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몇 개월 지나서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취재한 이제 기사들을 봤어요. 참으로 안타깝죠. 너무 눈물 나는 이야기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야기죠.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나눴습니다마는 청년부 전도사 할 때 한 청년이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조부모 밑에서 자란 걸로 제가 기억하고, 그래서 제가 데려와서 제 집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같이 생활하고 생활비도 같이 제가 제 걸로 나눠 쓰고, 그 다음에 공부도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직장까지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보여졌을 때 참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살려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던 그 교회에서 정아무개라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연세대학교 나온 분인데 집이 워낙 가난해가지고 밥을 막 굶고 다녔대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한 겁니다. 우리 선교단에 같이 활동을 했는데 베이스 기타를 치셨는데 자비량으로 그분은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배가 고픈데 교회에만 오면 교회에 항상 밥이 있었어요. 옛날에 뭐 사찰 집사님이라고 그랬는데 그 집사님이 밥을 해서 놔뒀어요. 그러면 이제 배고픈 청년들이 교회 와서 이제 그분 말대로, 그분 표현대로 말하면 한 밥통씩을 자기가 다 먹었대요. 밥통 하나를 다 먹었대요. 체격도 커요. 저보다 훨씬 커요. 근데 그러면서 무슨 말씀 하시냐면은 오늘 이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언제 밥 먹을 기회가 올 줄 모르니까 밥이 보인 김에 다 먹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정인한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의 간증이 참 은혜스러워요. 교회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디서 이 배를 채울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교회만 오면은 밥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 이거죠. 그 교회 와서 밥 먹고 예배당에서도 자고, 그리고 교회에서 기타 치면서 연주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길이 열려서 일본의 히타치 회사에, 한국 지사에 이제 입사를 했어요. 그 금속에 관한 그 다른 회사죠. 그래서 이제 부장까지 됐어요. 이제 부장까지 된 것은 꽤 잘 나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자기가 회사를 차려서 사장님 돼서 잘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단원들을 후원하고 열심히 자기 차로 실어 날리면서 선교 활동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문득 그 집사님 생각도 나더라고요. 저희를 참 좋아하고 서로 참 사역을 재밌게 잘했는데, 만약에 그분이 교회를 오지 않았다면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했다면은 어떤 길로 가게 됐을까? 그분 친구가, 대학교 동창이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몇 번째 아들인지 5번째, 6번째 하여튼 그 아들하고 연세대 동창이에요. 근데 저를 한번 데리고 그 재벌 2세인가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2세겠죠. 그 아들들 2세들 모이는 모임에 저를 데리고 갔어요. 서울 강남에 어디 유명한 곳에 갔어요. 근데 딱 보니까 자기 대학교 동창인데 자기는 교회에서 밥 얻어먹고 이제 자기 말로 교회에 가야 밥을 먹잖아요. 근데 자기 동창들은 재벌 2세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다 유학 갔다 와서 그 사람들은 전부 영어로만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다 자기들 세계에 있는 이야기만 하는 거죠. 근데 이 집사님은 자기가 동창인데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교회에 오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찬양하고 연주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자기도 자기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이 될 때까지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참으로 축복의 장소다. 그리고 그런 영향력이 더 많아지는 교회가 돼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요즘 우리 동네에, 우리 지역에 그런 청소년, 청년이 있다면 정말 언제든지 교회만 오면은 교회에서는 먹여줄 수 있고 재워줄 수 있는데, 아멘. 교회만 오면은 교회 그 밑에 방도 많잖아요. 거기서 자면 되고, 교회에서 밥 해줘서 밥 먹으면 되고,
그리고 광야를 어려운 때를 잘 지나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길이 열려지면 또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하나님 나라 일하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 아주 복 있는 베데스다 같은 장소가 새벽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그런 교회의 중요한 일꾼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지역과 열방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고 있지만은 더 많이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을 또 많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광야가 다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시편 119편 92절에 그래서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 건데 주님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서 내가 살아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생명 같고 놀라운 말씀인데 이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지식에만 머무르기 때문에 내 영혼을 살리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말씀이 터치해 주시기를, 만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데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자족하는 것을 배웠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으면 어떤 삶도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지금 우리 시대에 나의 고백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역시 말씀은 문자와 글에 불과한 겁니다.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그의 삶을 말씀이 능력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는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네르게스입니다. 에네르게스라는 말에서 에너지라는 말도 나오고 뭐 이렇게 영어가 나왔잖아요. 그 말의 원래 뜻은 이 작동시킨다, 시작한다, 수술한다, 군사적으로 쓸 때는 작전 용어, 작전, 오퍼레이션, 작전, 외과 수술할 때도 오퍼레이션, 수술하는 이런 이제 영어적인 의미로 단어를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면은 우리 삶의 창조적인 일을 시작하게 한다는 거고요. 죄악된 것들을 수술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고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작전하고 집행해 나가고 전술적으로 영적 승리를 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 이 영과 혼과 육신, 이 관절, 골수, 심, 이건 다 육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신에 관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운행하고 치유하고 쓰도록 역사하시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말씀을 묵상하고 할 때 이 영으로 확 다가오면 고난을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막달라 마리아 목장에서 성경을 암송할 때 여러분 막 전율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막 마음에 막 영혼이 떨림이 있지 않았습니까? 야, 하나님 말씀은 저렇게 암송만 해도 능력이 있구나. 저는 그렇게 마음에 막 떨림이 있던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 나와서 암송 못했지만은 우리 새벽교회 목장마다 다 성경 암송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암송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계속 나와서 찬송도 암송해서 부르고 성경 말씀도 암송해서 부르어서 우리 영혼이 함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서원이 다 일어났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고난 중에서 그에게 생명을 주었다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93절에 보면 계속 여러분 시편 119편을 펼쳐놓고 보셔요. 93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주의 법도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자기가 산다고 하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알았다는 겁니다. 94절에 보면은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 생각하겠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욥받아 광야에서도 즐거움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악한 자들이 멸하라고 엿보고 악한 자들이 올무를 놓아서 죽이려고 하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붙들고 있으니 그 주의 증거들만 계속 생각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언약만 계속 붙잡고 생각하고 있으니 악한 자가 별 악한 말을 하고 오만 올무를 놔도 내가 그 덫에 걸리지 않고 잠도 못 자고 우울증에 걸리고 막 불면증에 걸리고 정신분열증에 걸리고 트라우마에 걸리고 그렇지 않고 오직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의 증거들만 생각하고 주의 언약들만 내가 붙잡게 되었으니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내 영혼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나이다. 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저는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오고 우리 교인들도 그렇고 목회 선후배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상담을 요청해 와서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오늘 시편 119편 109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항상 어쩌다 한번 고난이 오는 게 아니고 2년 만에 한번 고난이 오는 게 아니고 1년에 한번 고난이 오는 게 아니고 항상 위기에 자기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데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항상 생명이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 중에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적인 답에는 제가 그분을 위로해 준데 밥 한 번 사주고 커피 한 잔 사주고 이야기 들어준 거 외에 더 뭘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온전하게 그가 살아나야만이 그게 진짜 살아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을 살려야만 진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자기가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근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한테 전화를 하고 찾아와요. 만나자 그래요. 그런데 요즘에는 저한테 성경 구절을 하나씩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는데 여러분 텔라그래피라고 그러나요? 글자를 이렇게 이쁘게 쓰는 거 말이에요. 그거를 누구한테 배웠대요. 그래서 저녁에 당신의 인생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매일 밤 성전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 없습니다 길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매일 저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녁에 2시간씩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됐대요. 그래서 교회 가서 매일 2시간씩 저녁이 되면 기도하고 성경 읽는데 하나님이 꼭 이 109절 상황이에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밤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자기가 텔레그래피로 써가지고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요. 목사님 오늘은 이 말씀으로 제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으로 신기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 영혼을 즐겁게 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또 간증하게 하시고 또 신기하게도 오늘 우리 막달라 마리아 목장에서 성경 암송한다는 걸 제가 몰랐어요. 어제 우리 부목사님 얘기해서 알았어요. 어제. 근데 참으로 신기하게 오늘 말씀으로 즐거움을 얻는 그 내용인데 말씀을 암송하게 하시잖아요. 저는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암송하도록 오늘 또 이렇게 예비하셨습니까? 제가 저분들하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렇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측량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하나님 말씀 안에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말씀으로 일하시는 것을 막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렇구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구나 하는 믿음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에 들어오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이 들어오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완전히 나라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언어도 다 잃어버려가고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사람들, 더 이상 우리가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우리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불가능해! 라고 생각했던 70년 포로 기간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에스겔에게 주신 37장의 환상이고 비전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에스겔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했는데 들은 사람이 있었고 듣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스룹바벨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을 아멘으로 받아서 기도하고 사모하고 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회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우리를 살리는 것을 오늘 또 믿어지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떠한 인생의 광야에 있어도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은혜가, 그 기적이 내게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이 고난을, 이 광야를 어떻게 또 통과했는가? 9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97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할렐루야. 마귀의 속삭임이 너는 패자야, 너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 너는 하나님 버렸어,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수많은 마귀의 속삭임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려옵니다. 우리가 귀로 듣는 것도 언제나 선택해서 들어야 됩니다. 마귀가 속삭이는 말을 듣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이면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근심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담대함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은 마귀가 주는 것은 다 흘려보내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도록 역사하시는 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는 영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항상 주님이 주신 말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래서 종일 작은 소리로 주의 말씀을 읊조렸다는 거예요. 왜요? 사단의 말이 들어오지 않도록, 사단의 소리가 내 귓가에,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내 생각의 자리를 잡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계속 읊조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켜주셔서 즐거움의 기쁨을 누리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 지금 주님이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쓴 성경 구절, 유명한 구절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평강이 마음에서, 우리의 평강이 머릿속에서 우리가 자꾸 깨달아지고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 머리와 마음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채워지도록 역사하신다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평강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고 그리스도의 기쁨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의 기쁨과 그 주님의 평안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채워지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오는 정욕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세상에 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계속 채워지도록 말씀을 읊조리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맑아지고 근심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염려가 떠나가고, 할렐루야, 그리고 심령의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어진 사람은 영혼의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원리를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은 99절, 100절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스승이 세상의 지식을 가르쳐주는 분들이니까 세상의 지식에 있어서는 스승이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리고 노인은 인생의 경험이 많으니까 인생의 경험에서 나온 지혜를 자녀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철함이 임한 사람은 그 세상에서 스승보다 그리고 노인보다 명철함이 더 승하게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의 스승들은 땅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 세상의 어른들은 땅의 경험들을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임한 사람은 영에 속한 진리를 알게 되고 영원한 세계를 알게 되고 천국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게 되고 영원한 생명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에서 이 아래 세상의 차원을 보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세상의 스승보다 세상의 경험 많은 어른들보다 훨씬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도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 중에 나왔지만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나이가 어린 10대의 사람이었고 후대 총리가 돼서도 요셉이 30살밖에 안 됐는데 다니엘이 10대에 여러분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가서 10대 홍한 소년으로 거기서 여러분 바벨론 왕궁에서 훈련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바벨론의 그 유명한 박사들보다 10배 이상 명철한 하나님의 명철을 받아서, 할렐루야, 영계를 알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지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땅의 차원만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영적인 세계의 차원을 알려주는 말씀이니 그 명철함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승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세상 지혜로 말하면 참으로 어리석고 부족하죠. 물리학자들 앞에서는 제가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대수학자들 앞에서 무슨 수학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경제학자들 앞에서 무슨 경제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지식으로 말하면 세상의 지식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속사의 그 영적인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상 지식자들이 모르는 것을 다 알고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다, 이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높은 세계의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고 지혜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것을 헤아렸던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스바 여왕이 수많은 금은 보석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했던 그 세상의 최고의 지식과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가장 중요한 지혜와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그가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지혜가 있고 세상에 지식이 있어서 교만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지혜를 많이 받아서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나서 바울이 땅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한 것이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시편 119편 이제 102절로 갑니다. 101절과 103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여러분 정리해 드립니다. 광야 신명기야 보세요. 모세오경은 창세 이후로,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선민을 뽑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신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받고 그리고 느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부르신 반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에서 민수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민수기는 40년 광야 생활을 기록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고 시험하게 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속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신명기 8장 3절에 모세가 준 말씀이 그거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이 인간의 가난, 영혼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세상에 작가들이, 시인들이, 수필가들이, 소설가들의 인생은 무엇으로 사는가? 등등등등 많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걸로 삽니다, 저걸로 삽니다, 이런 예술로 삽니다, 뭘로 삽니다, 많은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배불러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즐겁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말씀으로 인한 즐거움은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역시나 땅에 있는 것이 많을 때는 막 좋고 즐겁고 기쁘고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고 역전이 되면 슬프고 괴롭고 죽고 싶고 자살하고 이렇게 된다면 진짜 우리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는 사람인가? 라고 질문하게 하는 것이 광야 여정이에요. 그리고 신명기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적인 깊은 세계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라고 체험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땅의 삶이 풍요롭고 잘 될 때는 많이 나누시고 많이 도우시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그리고 어려울 때는 그 중에서도 근신하고 절제하고 감사하면서 더 영적으로 하나님 깊이 알아가도록 기도하고 말씀 속에 침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광야의 이야기 우리 신앙의 여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자기 발을 금했대요. 다른 쪽으로 육신의 정력으로 인간의 그냥 계속 일락을 위해서만 선교하고 또 여러분 어떤 좋은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만나면서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빛과 소금에 살면서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기 위해서 스포츠도 하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취미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도구가 되고자 하는 소명도 없이 그냥 그저 즐거움을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뭔가를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는 모든 일 여행과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나누는 이런 모든 문화생활 속에서도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도 에피소드 하나 있습니다. 제가 다리에 좀 뭐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좀 잘라내고 이제 염증이 안 나도록 이틀에 한 번씩 병원을 가는데 피부과를 다닙니다. 피부과 갔는데 마음에 그래서 이 허리띠를 복음 전도용 허리띠를 차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물고기 빠클이 있는 허리띠를 차고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혹시 의사 선생님이나 나를 본 사람이 물고기 빠클을 보고 그거 뭐냐고 물어볼까봐. 그러면 이제 예수님 이야기하냐고. 그래서 물고기 그 빠클에 물고기가 헬라어로 익투스잖아요. 익투스. 그 익투스 제가 여러분 많이 설명해 줬잖아요. 익투스의 이니셜 하나씩 다 분해하면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후이오스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이시라 이런 말이라고 그랬죠. 이거 하나하나를 비밀리에 자기들끼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소통하기 위해서 물고기 하나 딱 그려놓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공감하고 위로받고 또 도망갈 때도 그걸 그려놓고 이리 도망가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물고기를 요즘에도 막 크리스천들이 자기 자동차에 붙이고 다니고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병원 가가지고 물고기 바퀴를 딱 하고 딱 아무도 안 물어보는 거예요. 좀 더 물어봐야 되는데 코로나라 안 물어봤나? 아무도 안 물어봐요.
그래도 좀 물어보지. 그런 이제 의사 선생님 앞에 가지고 1대1로 딱 앉아있는데 안 물어봐요. 좀 물어보지. 근데 물어보면 이거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시고 우리 구주란 뜻입니다. 이게 또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표현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멘입니까? 가져 예수님 다 빠지고 세상에서 오늘 뭐 먹었는데 잘 먹었다, 좋았다, 뭐가 놀았는데 재밌었다, 그것만 얘기하면은 육의 사람이 된 거지 뭐예요. 그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께 기뻐하고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다 사용해야죠. 아멘입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111절을 읽습니다. 111절 시작.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의 기업이 있으세요? 여러분 상속받은 재산이 있으세요? 이 기업, 인헤리트라고 하는 이 기업이 여러분 재산도 되고, 또는 어떤 명예도 되고, 어떤 직임도 되고, 나에게 이것은 대대로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가업인데 내가 이걸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이런 게 대개 사람들은 돈, 재산을 얘기하지만 명예도 있고 직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어 사전으로, 국어 사전으로 찾아보면 이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받는 거예요. 상속하는 거예요. 물려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상속이 땅에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없어지면 다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뭘 삼았어요? 뭘 삼았어요?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나의 기업입니다. 땅에 있는 집도 없어질 날이 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통해서 막 몇 층짜리, 십몇 층짜리 막 빌딩이 무너져 내리고 수많은 사람이, 이 팔레스타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코로나로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죽고, 저도 이번 주 중에도 계속 코로나로 죽은 선교지의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우리 유성석 선교사님 통해서도, 유성석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세워서, 현지인 목사님들 세워서 우리가 수년 전에 가서 선교활동을 가서 다 만났는데 그분 중에 한 분 돌아가셨습니다. 아들, 자녀 3명, 10살 아래에 3명 자녀가 있는 목사님, 현지 목사님 코로나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아이들 2명 죽었습니다. 많이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참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간 사람들은 그러면 땅의 유업만 생각하면 그들의 유업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땅의 유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영원한 유업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유업도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바라고,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의 유업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여러분 마지막 때에 말씀을 많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냥 소망하는 바입니다. 소망하는 바. 하나님, 저는 죽을 때까지 최대한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성경을 많이 전하고 죽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 이후에도 계속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계획을 짜놓고, 물론 그 전에 주님 오실 수도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살다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짧아요. 하루가, 일주일이 너무 짧아요. 하루에 250페이지씩 성경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눈이 막 침침해서 중간에 못 읽어요. 한 2시간 읽다 보면은 성경 덮고 또 나가서 산책하고 기도하고 그것도 봐야 돼요. 그거 읽기만 해야 됩니까? 성경 연구해야 돼요. 새벽기도 설교해야 돼요. 수요일날 설교해야 돼요. 금요일날 설교해야 돼요. 주일날 3번 설교해야 돼요. 또 오늘 지방에 임직식 2번 가야 돼요. 또 서울신학대학 가서 부흥회 인도해야 돼요. 대학원생들하고 대상으로. 얼마나 여러분 할 게 많아요. 그러도 전도해야 돼요. 신방해야 돼요.
너무너무 시간이 빨리 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일주일, 하루를 지나고 일주일을 아쉬운 경우냐면 이거밖에 성경을 못 읽었네, 이거밖에 하나님의 말씀 내가 보지 못했네. 아쉬움이 항상 넘쳐요. 차고 넘쳐. 아쉬움이 차고 넘쳐요.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세상으로 가는 것들, 세상으로 가려고 하지 않지만 그런 하여튼 이 부차적인 것들을 다 금하고 주의 말씀에 창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 광야에서 옆바다의 즐거움을 말씀 속에서 그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기업이 되었다. 그 다음에 보면 111절에 이는 내 마음에 뭐가 되었어요?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한번 다 같이 이는부터 시작. 이는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아멘. 우리 크게 하면 아멘 해봅시다. 아멘. 믿음으로 아멘하고 믿음으로 찬송할 때 이 심령이 막혀있는 게 확 뚫린단 말입니다. 확 뚫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20년 묵은 체증이 아멘 할 때 확 뚫려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말씀이 나를 회복시켰습니다. 나를 치유하였습니다. 이런 은혜가 지금 부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주변에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살아나는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아요. 기쁘고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다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고요. 이 요한복음의 이제 15장에 이 말씀도 정말 많이 나눠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하겠어요. 15장 4절에 지금까지 우리가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거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열매가 뭐겠습니까? 성령의 열매고,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는 생명의 열매고 하나님 나라 열매고 주님을 닮는 열매고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서 누려지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 11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5장 11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저는 흔히 이런 쉬운 예화를 들어요. 50평 아파트 살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서 컨테이너 3평짜리로 이사 갔다고 생각해 봐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기쁘겠어요? 슬프겠어요? 슬퍼요. 눈물 나겠죠? 그 아이들을, 어린 자녀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자녀들을 생각할 때 잠이 오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이라고 말하는 것, 고난이라고 말하는 광야하고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얽히고 설켜서 살아가는 인생의 광야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는 이 주님의 광야 아닌 이 광야와 비교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성령과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았던 예수님은 놀라운 기쁨이 주님 안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속제물 되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이 지옥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큰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성령 안에 살아가는 주님의 그 삶이 큰 기쁨이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주님 말씀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이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이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누려질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그 선함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 성령 받은 사도들, 성령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광야의 이 장소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풍성히 거할 때에 악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자꾸 굳어지고 악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이 우리 마음이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악한 자들 가운데서 우리 마음이 같이 악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지켜지기를, 그리고 악한 것에 눌려서 기쁨이 상실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